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제가 쉬는 이 월요일이 되면 가끔씩 저의 둘째 아들 은우를 이제 학교에 바래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우가 학교에서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제 아이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좀 혼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을에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이제 학교 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렇게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우와 함께 이제 교실에 바래다 줄 때 교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은우가 자꾸만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교실에 안 들어가고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처럼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린 게 영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참 그 상황들을 혼자서 그것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 어린 것을 두고 오자니 참 아버지로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제자들과의 긴 여정에 이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척박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자신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하신 말씀이 수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도우실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관점을 갖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이 지키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테레세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지켰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안 지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1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긴 거리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약의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메시아의 고난과 이 영광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이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겁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의 열쇠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자신이 했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비록 떠나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1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페라클라이토스, 대변자 혹은 조력자, 돕는 이, 그리고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요, 어떤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의 진리를 밝히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그저 이 좋은 말들이 담긴 책에 불과합니다. 좋은 말들이 담긴 책에 불과해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날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와닿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내가 분명히 들어본 말씀인데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어느 날 이 안나기도회에서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안나기도회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저도 이제 먼저 어떤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민수기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다르게 저에게 적용되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대목이 저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되었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누가 한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악평하였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성벽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딱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폄훼합니까? 메뚜기라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폄훼하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술로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오늘 이 민수기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에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아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참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참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제 스스로 악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원망을 이렇게 쏟아놓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불현듯 나 자신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땠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저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이 땅을 악평하고 있었구나. 내 삶을 악평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왔던, 읽어왔던, 또 들어왔던, 보아왔던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나 강사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 모든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그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세상 가운데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여기서 이 오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시겠죠. 현재 시제.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두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재 시제예요. 어떤 미래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말씀은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리니 또 알리라, 이것도 똑같은 현재 시제예요. 똑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어떠한 그 사건이나 어떤 그 특정한 미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육안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날에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적인 연합, 이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또 내주하심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몸소 느끼고 또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오브젝트 퍼머넌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는요,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요,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6년이 이제 넘었어요. 미국에 아무런 가족이 없이 이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또 기대할 곳이 하나 없이 참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너무나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광활한 미국 땅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있는구나, 우리 가족이 홀로 이렇게 있는구나. 그러니까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내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며 목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나 혼자 이 힘든 세상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